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고려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불교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유교적 가르침을 그들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또 가치의 기준을 거기에서 찾아서 살아갔습니다. 천동설이라고 그러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도는 지구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진리로 받아들였던 시대에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했다가 죽음을 자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진리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패러다임이나 시대정신이나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생각과 판단의 어떤 그런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정신도 비슷한 의미의 용어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를 살아갈 때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고 그름의 그런 가치의 기준들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 때로는 종교, 철학, 그런 지식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유행하는 용어들,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사회마다, 시대마다.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되게 어떻게 보면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보람도 기쁨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주제는 명확하죠. 제목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들을 나름대로 세상의 기준들과 가치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았는데 12절의 말씀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사실은 진리로 믿고 그것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받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것을 단순히 지식으로 또 때로는 오늘은 무슨 재미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전하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가져야 될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듣는다, 정정원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순간 저도 전하기는 하지만 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이 판단하고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의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해 두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도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의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도 느껴보시고 또 그 영의 양식을 통해서 배부름도 느끼시고 이 영의 양식의 맛이 얼마나 송이꿀처럼 단지 그 맛도 느껴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불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이 존재하게 하셨고 세상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것들을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을 존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살아있게 만드셨다니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약속이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그것을 나는 지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중간에 그 역할, 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를 우리는 언약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인데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관계에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가운데다 이제 보조장치 하나 두신 거예요. 연결고리를. 그거로 딱 이렇게 맺어지게 한 이 연결고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면 마치 기차가 한 양 한 양이 이렇게 고리에 연결돼서 쭉 한 기차가 되잖아요. 그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이 고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미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놨어요. 약속대로 그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내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것이 실패한 것일까? 그러면 하나님 또 다른 방법 하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처음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내 백성 삼으시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자꾸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포기하시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야,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도 사는 거야 라고 하면 하나의 옵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좋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느냐 말이 말로만 믿는다 하면 끝나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한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야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 율법, 율례, 규례, 그것을 너희들이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 어떻게 기준을 세워요.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시는구나,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판단해 보려고 하고 이 말씀으로 가기도 하고 말씀으로 서기도 하고 말씀으로 내가 분노하기도 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때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죠. 왜 당신은 그렇게 하십니까? 제게 이 말씀이 저를 감동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시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붙잡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붙잡는 것이 말씀이 되면, 그냥 우리가 문자적인 이런 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 시작하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힘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고 힘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안에 양분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에너지원이 되잖아요. 배고픔에 힘이 없어져요. 말씀을 못 먹으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이 잘 원활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한 에너지원이 돼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해서 먼저 유대인, 나중에 헬라인 그 개념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인종차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고 헬라인에게는 조금 덜한 은혜가 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구별해서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누구에게 덜 은혜를 주고 그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헬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루어지고 누구에게는 덜 이루어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믿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내가 믿고 붙잡으면 거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왜 이때에, 왜 지금 나에게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몸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영양분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좀 어릴 때는 그거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부모가 알아서 챙겨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좀 더 우리가 성숙하기 시작하면 내가 필요한 말씀을 찾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필요한 말씀을 찾을 때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필요한 말씀을 찾을 때에 내가 나를 잘 몰라서 잘못 번지수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말씀을 찾다가 엉뚱한 말씀을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거든요. 때로는 알지 못해서, 그런데 길을 찾다가 제대로 찾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걸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외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설교 준비할 때에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합니다. 스케치하듯이 그 말씀에서 이렇게 쭉 몇 가지를 뽑아내요.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시 말씀을 여러 책들을 확인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판단들이 옳은지를 점검을 합니다. 주석도 참고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수정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일단은 바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제 마음속에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뜻인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하나님, 뭐가 더 있습니까? 제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합니까? 저는 또 묻고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만큼밖에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전해드릴 때에 저의 입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열어주시거든요. 열어주시고 그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설교의 내용보다는 왜 어떤 의도로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제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감사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제 의도가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썩 제가 권장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헤아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내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거 왜 주셨습니까? 제게 꼭 필요한 겁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렇죠? 우리가 무엇에 결핍되거나 부족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또 더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저는 골고루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이런 류의 말씀들을 자꾸 하게 하시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식의 만족, 이런 내용들 새로운 내용이네, 내가 들어보지 못했네,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지적인 어떤 만족감을 찾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좀 새로운 것 좀 이야기하면 어떨까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찾는 것보다는 이 좋은 예화 없을까 그런 것 찾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마 제가 설교한 것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될 수 있으면 제가 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시편 119편 174절 17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말씀 없으면 저 못 삽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깨닫게 하셨던 은혜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갈급함, 갈증,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들이거든요. 그런 배고픔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떻고 그런 것보다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전하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양식 삼고 때로는 말씀으로 내 걸음의 길들을.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보여줘야지 갈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뻔하게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걱정되고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그 말씀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실 거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이유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서 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내 백성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었더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도 함께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11조의 예물, 생일 감사의 예물,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소원들, 또한
감사하는 그 귀한 마음들,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 아버지 이 모든 마음도 또 그의 형편도 아버지 하는 그의 마음의 소원도 다 같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해보며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장성제일교회 그리고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터와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주신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